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메데와 바사를 넘어서는 시대에 이 고레스 왕과 또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의 시대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의 속국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꿈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꿈이 시작되는 것은 지난주 7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2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순양과 순염소였습니다. 다니엘의 꿈을 꿀 때가 언제였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꾼 그 2년이 지난 그 벨사살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시 환상이 꿈에 나타났는데 2마리의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순양과 순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통해 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강력한 나라들이 갖는 이 악한 특징들과 또 그날의 운명을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수도였던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눈에 펼쳐진 장소는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2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뿔은 다 길었지만 뒤에 나온 뿔이 앞에 나온 뿔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여기서 뿔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동쪽에서 등장하여서 이 나머지 3 방향이었던 서쪽과 남쪽, 북쪽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 그것들을 다 점령하는데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그는 강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본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꿈에 등장한 이 동물은 2뿔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이 순양은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또 남쪽 방향으로 나라를 정복하였던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양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가 싶었더니 다른 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숫염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2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순양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에 잠기는 사이에 서쪽에서 큰 뿔이 달린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양에게 성난 힘으로 달려들게 됩니다. 순양이 너무나 힘이 세서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지금 숫염소가 등장하여서 순양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순양은 동쪽에서부터 등장하여서 그 땅을 점령했다면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 등장하여서 반대로 그 땅을 다시금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뿔 하나는 첫 번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애굽을 치고 인도까지 진군해 나갑니다. 가장 큰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이 파죽지세로 달리며 점령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열병으로 그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에 오른 지 1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염소가 이 강성하여 갈 때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했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의 33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만 왕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반란에 의해서 그들이 암살되고 맙니다. 그러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그 점령한 나라들을 그들이 갈라서 서로가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이 4 장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냐 봤더니 첫 번째 장군이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사마코스는 이 지금의 티르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코스는 이 북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미오스라는 장군은 애굽,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여겼던 헬라였지만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대국인 나라였지만 끝내 왕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나라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왕은, 장군은 바로 그 셀루코스의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9절에 나오는 다른 뿔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4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가 셀루코스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의 특징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은 스스로 신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이 주화를 만들고 신의 현현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신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셀루코스 왕들 중에 처음으로 자신의 신성을 지닌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를 점령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예배와 율법 준수를 폐지시킨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 유대인들에게 제우스를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사장 직분을 그가 경매에 붙여서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이 돼지를 성전의 제물로 드리도록 강요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후에 그는 성전의 지성소에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세우게까지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순양과 이 수염소의 환상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환상이고 일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강한 세상에 권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결말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시대에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분별하게 해주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왕들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이 끝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한 것이라는 단어를 이 새 번역에서는 알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깨달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끝날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집중해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정한 때 끝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권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잠시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 나라가 점령했다가 또 이 나라가 패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서로 싸우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왕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나라들은 변하지만 한결같이 이 세상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준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순양의 특징은 그가 원하는 대로 행했고 강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순염소의 특징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를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마음껏 힘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모습, 이 악한 세상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체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탄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스스로를 큰 체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며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탄만이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전에 인간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죄악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은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뜻대로 주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 것으로 너무나 우리가 바쁩니다. 아니, 바쁜 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욕심을 사탄은 이 조용한 삶, 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바쁨에 노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교묘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되지, 그 한 번으로 끝났지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주일에 나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게끔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단지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 뜻대로 사는 거지라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주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가 바로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자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이 오던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과 물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도권의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제는 왕을 넘어서 자신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안티오쿠스는 사세는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내 얼굴이 들어간 주화를 만들며 나를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강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된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만 봐도 어떻습니까? 33세에 죽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땅을 누리지도 못한 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북이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잠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잘됨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잘됨이 그냥 잘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의 결론은 망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원과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지속되는 강함과 형통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그 힘을 가지고 짓밟고 때리고 쟁취해서 형통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강함이고 또 얻어지는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지금 강함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잘 되고 강성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높여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멸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한 때는 찾아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과 환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으로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